할렐루야. 11월 2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사에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공동체, 귀한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기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수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건축.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공동체가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100년 정도의 역사를 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성벽 재건, 공동체 회복. 이게 느헤미야의 관심 주제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첫 번째 귀환 행렬이 일어나고 100년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자,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자, 그가 유대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주도하여 2차 귀환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3차 귀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고 12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에스라는 주로 종교적으로, 느헤미야는 주로 정치, 경제적으로 투톱 급이 되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를 갔다 왔고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공동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엄청 슬퍼합니다. 그가 들은 소식이 뭐예요? 유다 지역이 능욕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자,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마리아나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조국의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당시 느헤미야의 직책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에요.
자, 술 관원장은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안에 독약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나름 왕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큰 신임을 얻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여호와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기원전 444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기환이 일어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70년 정도가 경과된 시점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 20년 걸렸으니까 거의 90년 이상 흘렀던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에스라에 의한 2차 기환도 끝났어요. 자, 에스라가 와서 신앙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시켰어요. 자,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의 방해로 중단되는 위기를 넘으며 20년 만에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런데 성전 건축도 끝났고 선민의 정체성도 회복됐고 신앙 개혁이 일어났고 다 좋아요. 근데 성벽 공사는 그때까지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성벽을 쌓아놓으면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다 파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핍박당하고 약탈당하고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찾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의 실상을 다 알려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슬프고 이 의분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쉬운 요청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됐고 3차 귀환을 이끕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적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치국이 되었다는 거야. 자, 느헤미야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정말 유대인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그만 조국을 잊어버리고 페르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페르시아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나온 것처럼 자기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언제나 본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명감, 이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술 관원장 자리까지 올렸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느헤미야,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름값 하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셨잖아요. 자,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자,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대적들의 방해는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따른다. 자, 1차, 2차 포로기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적들의 심각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대적을 했다 하는 건가요? 자,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방백들이에요. 자,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반역을 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도 약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도록 페르시아 정부가 이렇게 조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자, 1차, 2차.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방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완성되는 거고 자치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게 되고 페르시아 정부가 야,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만 그 이쪽 예루살렘 땅은 유대 자치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것을 막아세우기 위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전 건축할 때도 방해했고 성벽 건축할 때는 아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방해를 합니다. 3장부터 내용이 6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분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DNA가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역사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듯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존재할 거예요. 자, 그러나 느헤미야의 역사가 그랬듯이 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고 판결도 예수님이 승리로 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아파하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가 무기력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사탄의 왕국을 철저하게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우리 교회가 사명과 비전을 다시 회복하며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짜 많이 중보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감의 영성이 가득해야 된다. 동감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느헤미야에게는 동감이라고 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은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었고 페르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성벽 재건을 완수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 이 동감의 영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동감의 영성이 있었어요. 조국에, 민족에, 그리고 형제에 이런 게 가득해요. 보세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죠. 슬퍼하죠. 금식하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애끓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 기도는 뜨거운 사랑에서 시작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봤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야 나도 있고, 예, 내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살고, 예,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하나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이 잘못하면 민족 전체가 고통당해요. 한 개인이 잘하면 축복을 받기도 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보시고 또 여호수아 전쟁 시대의 아간의 범죄 때문에 민족 전체가 고통당하는 걸 보세요. 자, 민족이 잘못하면 모든 개인이 고통당하고 민족이 잘 되면 다 축복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인 운명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민족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었어요. 민족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었어요.
그런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눈물 뿌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 회개 중보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자, 우리가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느헤미야처럼 사랑하고 동감의 영성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동감의 영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동감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동감의 영성 위해서 기도하고 가져보시기를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참된 기도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참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느헤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 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심판주요, 재판장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과거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가진 관계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확실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리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경험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없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요, 이건 뭐 무당같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안정적이고 그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현재 자기들의 짓고 있는 이 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제 청하건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구속했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또 구속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할 수 있어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인데. 자, 오늘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누구입니까? 이 관계가 바로 되면 기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자원에서 일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가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쉽게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적임자를 보내주시도록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1절 끝은 의미심장하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지척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자, 하나님 나라는 느헤미야처럼 자원해서 일하는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일꾼은 적어요. 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재건과 온전한 회복을 위한 도구로 헌신하며 그 일에 형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원하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의 허락보다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스스로 결정한 다음 하나님 사인하세요. 제가 할게요. 도장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자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무언가 자원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자, 허락된 그 일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너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언약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아버지의 그 손과 발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동감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참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계속해서 자원하기 원합니다. 먼저 자원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도록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내가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한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내 가정과 이웃들과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